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우리 노인간 워십 우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가 아직 종강 안 했는데 이제 내일 또 시험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미 해방받은 몸으로 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이제 생활하시다가 또 시간 퇴근하시고 바로 또 부랴부랴 오시느라고 식사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의미가 뭘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내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는 시간이구나, 내 영혼이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구나. 매번 예배를 드려질 때마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 감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진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인 만족감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가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사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볼 믿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볼 믿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감사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찬양할 이유 없네.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볼 믿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볼 믿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구원의 신분을,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볼 믿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볼 믿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감사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길 대신 주 그리스도 높이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그 은혜 말로 다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을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길 대신 주 그리스도 높이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그 은혜 말로 다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을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느 세상에 비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비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함께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나누면서 저는 좀 이렇게 콘티를 준비할 때 항상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콘티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콘티를 작성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복음의 가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좀 그런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좀 그런 음성을 주셔가지고 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콘티를 좀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부름받은 전도자로 또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그런 응답을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친근하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바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자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할 때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참된 가치, 사실적으로 복음이 완전한지 나에게 사실적으로 복음이면 충분한지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정말 그 복음이 모든 것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들도요 전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이름.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내게 주신 그 완전한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최고의 은혜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완전한 일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또 괴롭게 만든 일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일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린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더 받을 것도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일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또 괴롭게 만든 일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일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린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전하며 있으니 충분합니다.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모든 고백합시다. 것이 완전하며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참 그런 이렇게 수많은 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가사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내 안에 예수 계시니라는 딱 그 단어가 저한테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내 안에 예수 계시는데 그 뒤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끝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내가 뭘 더 원할 게 있나?
내가 뭘 더 구할 게 있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거 모자란 듯이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줄 때 모든 거 다 줬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준 거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로는 충분하지 못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많잖아. 세상에 네가 원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라는 속임수로 계속해서 우리의 귀 속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딱 고백을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계신이라는 딱 고백이 제 안에 딱 부딪혀졌는데, 그날로 정말 제가 고민할 때, 문제 만날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끝.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참된 고백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끝이다 라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고백으로, 내 인생의 고백으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중심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분만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의 중심을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를 마지막 노래합시다.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결론이 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바꾼 자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솟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노인간 오시 모래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년의 변화가 있거나 졸업하거나 사회로 가거나, 또 우리 중직자들은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통해 우리가 찬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결론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 앞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 다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하죠? 예배하는 겁니다. 또 응답이 있으면 어떡하죠? 역시나 예배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른 문제, 또 연령과 자기가 가진 직업의 문제, 시대의 문제, 성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같은 문제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시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이나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핍박당하는 시대. 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만 지금은 더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났는데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조건과 내 인생의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며 말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 주님 하신 일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하신 일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죠. 우리가 진짜 봐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란 말은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는데도 뭐예요? 몸에 있는 질병도 낫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는데 내가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예배자의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하나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너에게 핍박이 왔냐? 별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기쁨이 있다면 환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새 안식일 3주밖에 안 된 그런 사역의 결과로 갑자기 발생한 교회. 그래서 걱정했어요. 좀 짧게지만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저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일평생 믿어도 안 변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 3주 복음의 말씀 들었다고 이렇게 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변화의 증거와 변화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핍박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 너희에게는 복음을 아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본질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전에 필요하던 것이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십시오. 솔루션이 뭡니까?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간판을 바꿔라, 메뉴판을 어떻게 해라, 종업원을 이쁜 사람 써라, 친절도를 더해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음식이 본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영적인 힘이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본질을 보면 승리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이 뭐냐?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걸 복음 누린다고 해요. 현장이 안 보인다 이러면 다른 것을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죠? 내가 소유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얘기했는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본질을 놓친 채 내가 해야 될 것과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 시대의 변화만 바라보면 우리는 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봐야 할 걸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집중을 뭐라고 하죠? 봐야 할 걸 보기 위해 잠시 멈추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먼 길을 또한 쉬어야 될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볼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운명 사주 8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도 돼요. 또한 그것을 보고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예배의 힘이라니까요. 안다 이건 말고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문제 아시죠?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우리 지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요? 어둠의 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 밑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을 놓친 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우리는 속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오래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이게 잘못된 계산법이거든요. 오래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을 때, 회복할 때, 전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첫 번째가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겁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고 그것이 문제인지 응답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으로 가는 것. 이 헬라인과 기브인과 유대인들이 답을 찾은 현장이었는데 왜 핍박의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신 그 해방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믿을 때 증인되어지는 증거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내 삶을 살리는 본질이라니까요. 사람 앞에 섰는 때 증거의 복음으로 서시고 혼자 있는 시간 무엇으로 서야 되느냐? 살리는 복음, 해방의 복음을 가지고 이 흑암나라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조건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해서가 조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본질을 붙잡았잖아요. 그 연약함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지. 더 이상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자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도 내 후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주권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석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셉이 뭐 어떤 라이센스나 코스를 밟아서 왕 앞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중직자 대회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이지. 근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뭐하냐? 사람을 존경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알지만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번에 이게 대회에서 많은 영상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아는 동생이 결혼한 이제 남편이 이제 간증자로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세요. 심종보라는 우리 집사님인데 필리핀에서 이분이 시력이 안 좋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평화하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하는 거나. 자기가 시력이 안 좋대요. 공부도 못했대요. 예배도 안 될 만큼 시달리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이제 항공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항공대학 가보니까 그 학교가 인간한 학교는 아니래요. 근데 자기가 졸업할 때쯤에 인간한 학교 칼리지로 바뀌어서 졸업생으로서 이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로 교관도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그 다른 국적의 외국인을 사용해 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때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게 취직한 회사마저 어려워지고 밥도 굶고 그렇게 굶으면서 차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걸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왔는데, 위 회사가 한번 팔리면서 오히려 또 자기는 그 회사로 이제 귀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번엔 더 큰 어려움이 와서 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 다 이직하고
그렇게 돼가는 가운데 자기도 이제 이직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동생 이제 와이프와 상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당신 꿈이 항공사 차리는 거라면 망한 회사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사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우리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버티는데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팔린 그 또 회사가 어디냐? 필리핀 에어라인 국적기죠.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같은. 근데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은 뽑지 않고 그 전에도 뽑은 사람 없는데 회사 인수를 통해서 들어간 한 사람. 이 심정보라는 친구가 지금 자기 집과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한국 랩런트들 한 15명 정도 키우고 있는 화면과 함께 너무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회사가 팔려갈 때 같이 딸려서 가는 옵션인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잘나지 않았다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모셨대요. 이렇게 필리핀에 오셨을 때, 그죠?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제로 봤을 때는 예전에 프로펠러 달린 조그만 경비행기 운전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형 항공기 운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 빨리 가고 싶어도 다 기장들 다 40, 50대 나이인데 24살 때 기장이 되고, 그죠? 외국인들은 뚫을 수 없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자기는 남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진짜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돼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뭔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응답받을 조건이 뭐였다고요? 연약함과 가난함이 아닙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에요. 진짜 갱신이 오는 시간표가 언제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위를 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발버둥을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에게도요, 안 되는 나이고 안 변하는 나이지만 우리가 본질을 보고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힘, 그걸 보는 힘, 그게 우리에게 복음 주신 힘입니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살아왔던 그런 축복해야 되는 일과 실수한 일에 묶여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리는 본질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주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다시 살아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랬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제가 이 말씀 다 불어뒀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제자 디모데처럼요. 여러분들 내가 데살로니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모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아는 사람, 근데 제자예요. 전하러 가는 사람. 그것을 위로하고 뭐예요? 굳게 하는. 그리고 뭐예요? 이 일을로 너희 이 핍박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세워졌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렘넌트요 전도자 맞습니까? 중직자가 계시고 우리 깐난 아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핍박 시대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이겨내고 축복으로 가리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핍박을 위해서 세워지라고 부름받았어. 그게 본질이야.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 그게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응답받느냐? 아무렇게나 응답받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회복하게 하시는 건 뭐냐? 본질인 언약, 나를 살리는 것.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제자가 있는 교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제자 있는 교회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별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결론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는 되게 시작에 연연하고 지나가는 과정 이거를 조금 꽉꽉 채워보려고 많이 고민하지만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결론을 바꾸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리스도로 사실은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문제 오면 대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은 아직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의 뜻을 정하여예요. 결론을 바꿨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을 아는 것. 근데 그 본질 중에 뭐라고 했냐? 주님 하신 일을 보셨습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영안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력 중에 구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아는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냐? 세상은 모르는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재앙 만나고 감옥에서 있었고 노예 생활만 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요셉이 왕 앞에 뭘 말할 수 있었어요? 미래를 말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비밀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어디였냐? 하나님의 언약과 본질 앞에 서는 것. 오늘 이 결론 중에 결론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시편에서 71번 하박국서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셀라예요. 셀라. 셀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멈추고 앞의 일을 다시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묵상해 본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기억해 본다.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스탑 앤 띵크라고 그러죠. 멈추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여러분 본질을 찾아내는 조용한 시간을 렘넌트 여러분들이 2019년 다 가는 이 12월에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탑 앤 띵크. 다윗이 시편 보시면은 정말 미치광이처럼 막 욕을 써놓은 시편들이 있어요.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의 후손도 남아나지 않게 하시고 뭐 칼에 찔려 죽게 하시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셀라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어떤 상태로 바뀌어 있냐? 조울증. 분명히 앞에는 슬펐는데 뒤에는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막 이런 것들 다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 전환되어지는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 셀라. 멈춰놓고 생각해 보니 나는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확인되어지고 나니까요. 뒤에 소절과 결론이 바뀐 거예요. 하박국의 1장부터 3장까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선지자로서 바뀌어지지 않는 백성과 이 물정을 보고 이 시절을 보고 어느 때까지니까를 계속 외치다가 하박국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셀라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없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본질이에요.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 나,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이 부분을, 본질을 찾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기준 있죠. 이런 거 꼭 굳이 무너뜨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새로운 것과 옛 것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봤을 때 새로운 종교 좀 다르네, 옆에 두고 살아갈 수 있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본질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보십시오. 타 종교가 어느 정도 무난하네, 저거 완전 사이비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복음 말하지 못하면 무너져 가잖아요. 그죠? 사이비보다도 못한 경건으로 살아가잖아요. 교역자들 문제 있고 교인들 이상한 데 빠져 어려움 당하고, 다 무엇입니까? 본질 놓친 문제예요. 교회에 부응하려고 프로그램 해야 됩니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회복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거기서 바꾸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 이 셀라를 두고 한 번만 기도 이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석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거 다시 한 번만 2절을 찬양해 주세요. 우리 1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한 번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는 문제와 조건과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한 강박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론 부담감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해야 할지가 아닌 주님 하신 일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을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일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 인생이, 우리 예배자가, 우리 예배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보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회복하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멈춰서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앉고 서고 움직이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신앙을 내뱉고 나의 적들에 대해서 아무리 막 욕을 하지만 그 잠깐 멈춰서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체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 이후에는 다윗의 생각이 바뀌고 다윗의 가치가 바뀌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다윗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 잠시 멈춰서 우리의 본질 대신, 우리의 주체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찾아 누리는 응답의 본질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예배자들의 가는 현장 속에 이 응답이 나타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가 한 시간 함께 조용히 생각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결론을 바꾸고 주님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영안을 열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완전한 계획 속에 있음이 믿음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붙잡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잠시 멈춰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체 되신 하나님, 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완전한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더 이상 불신앙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본질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충분하고 완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여러가지 작은 상황과 환경
고통과 문제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신앙하고 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게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화를 열리는 하나님 주님의 함께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는 주체가 되어주시옵소서. 이것을 확인하는 날마다의 멈추는 시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내 말씀에 집중할 때에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참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자 렘넌트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영안을 열어서 볼 때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나의 외로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본질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도 모든 것을 이뤄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라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리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리 우리의 본질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문제 무능은 나의 문제는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자, 앞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본질에 맞게 한 주간 동안도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속에서 최고로 승리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일 12월 23일 월요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우리 잠시 쉬는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잠시 저희가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또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 겨울 방학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저희도 좀 쉬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현장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훈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에 참석하시고. 또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크리스마스 우리 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변에 초청하실 분들은 함께 초청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의미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중요한 또 말씀과 또 우리 찬양 또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의 자리로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중요한 응답들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본질을 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장에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다른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껍데기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참된 본질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듣고 응답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귀한 장소를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렘넌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